우리들은 사순절 절기를 이제 지키고 있습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을 이제 그 전에 40일 동안의 주일을 뺀 40일을 기억하면서 초대 교부들과 믿음의 선배들은 이 시간에 금식을 하고, 그리고 회개를 하고 세례 예식을 준비를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저들이 이제 그 세례를 받는 그런 귀한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초대교회 그 믿음의 선배들, 교부들은 이 사순절에 특별히 집중했던 것이 무엇이냐면은 회개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 말씀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씀처럼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가 우리들에게 죄를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죄는 결국은 우리들로 하여금 천국에 가지를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순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 그리고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지옥이, 그리고 죽음이 오늘 인생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가르쳐 주신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 교부들은 그들이 사막의 수도원으로 찾아가서, 또 때로는 저희들이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서 회개에 집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제일 먼저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선포하셨던 겁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도 회개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천국이 우리에게 이미 다가와 있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천국에 나아갈 수 없기에 예수님도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5장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도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가 뭘까? 내가 도박하던 거, 도박을 끊는 거 회개일까? 물론 그것도 회개일 수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에 내가 걸렸던 거, 알코올을 끊는 거, 이게 회개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아니, 우리가 마약을 했다면 그 마약을 끊는 게 회개일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요, 그것은 아주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술을 끊는다, 담배를 끊는다, 알코올을 끊고 이 도박을 끊고, 이런 차원이 회개라고 이야기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요,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메타라고 하는 단어는 전치사입니다. 함께 혹은 후에, 그런 뜻이고요. 노이아라고 하는 단어는 알다라고 하는 명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회개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아는 것, 알고 난 이후에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게 회개라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인 차원,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살지 않아야 되겠구나, 내가 도덕적인 차원, 이렇게 잘못했는데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게 되겠구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 사실은 인식론적인 차원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유명한 신학자 중에 한 명인 칼 라노라고 하는 사람은 회개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인식 지평의 확대다 그랬습니다. 내가 인식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것이 확대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나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이게 죄구나, 이런 걸 알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알게 되니까 자동적으로 우리가 마약을 안 하게 되고, 알코올을 끊게 되고, 담배를 멈추게 되고, 도둑질을 멈추게 되고, 거짓 증거하는 것을 멈추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이 회개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오늘 하나님을 알 때에 주어지게 되는, 자동적으로 주어지게 되는 열매였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순절에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회개에 집중했던 이유는 바로 천국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내 삶을 잘 사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늘 회개에 집중했음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에 우리도 회개하여 천국에 다 같이 나아갈 수 있게 되고,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하늘의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 우리들의 인간관계에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그러면은 회개를 한다라 그랬을 때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은 매뉴얼로 성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지? 이런 걸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누구신지,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내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오늘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은 자동적으로 맺혀지게 되는 것이죠. 4세기에 이제 사막의 수도원에서 수도를 하고 있었던 그 믿음의 선배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바그리우스라고 하는 그런 이 믿음의 선배죠. 근데 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 내가 뭘 회개해야 되지? 그러면서 그가 성경을 찾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죄가 7개가 뿌리가 있었구나, 그런 것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죄를 짓게 하는 7가지 뿌리를 얘기하는데, 첫째는 교만, 둘째는 시기, 세 번째는 분노, 네 번째는 나태함, 다섯 번째는 탐욕, 여섯 번째는 탐식, 일곱 번째는 정욕.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것들이 죄가 이렇게 들어오면서 뿌리를 내려서 이 7가지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식, 탐욕, 절제, 이것이 열매로 앞으로 나오게 되면서 나로 하여금 천국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결국은 이 죄라고 하는 것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 없는 삶을 만드니까 오늘 성경은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가 어느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그래서 예수님은 제일 먼저 우리들에게 너희들이 천국을 얻기를 원한다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회개하기 위하여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한번 좀 성경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도대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회개라고 하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그래서는 우리들이 좀 한번 찾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3장 2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천국을 우리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같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는 천국하고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그랬습니다. 회개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있는데 뭐라 그래요? 오늘 죄 사함이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 사함이 임하게 되고 동시에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게 뭐냐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거예요. 성령이 뭐예요?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는 영이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이제 살아가게 하시고요. 또 성령은 어떤 일을 하시죠? 우리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의에 대해서도 알게 하시고, 심판에 대해서도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면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게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다 보니까 내가 죄에서 멀어지고 죄를 끊어낼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회개하면 죄 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렇게 선언했던 것이죠. 그 다음에 이 회개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또 왜 회개가 중요한가?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자, 우리 이것은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를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너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과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 상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내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오늘 회개할 때 새 출발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순절에 회개의 은혜로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 자, 여러분 이것도 같이 우리 줄도 치고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뭐하리라? 망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회개하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하리라. 회개하지 않으면 마귀가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기 때문에 오늘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 확인시켜 줍니다. 최후의 심판 때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 기준 중에 하나가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회개하지 않으면 누가복음에서 뭐라 그랬어요? 망한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그들이 세상에서만 망할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영원한 심판으로 큰 환난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이라고 구원받을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이거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5절 신약성경 맨 끝에 있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여기 보시면 뭐라 그러세요? 회개해야 내게 주어진 그 축복의 촛대를 옮기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서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십니다. 그런데 그 창조하신 이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시되 그랬습니다.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들로 하여금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죄가 오게 되면서 이 축복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의 축복의 촛대가 내 안에서 옮겨지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에, 회개하지 않을 경우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촛대를 옮기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겁니다. 정리를 한다면은 성경에는 왜 그렇게 회개를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냐면은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이었고, 주님과 동행하는 길이었고, 우리가 복받는 길이었고, 망하지 않는 길이었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렇게 성경은 회개해, 회개해, 천국이 가까웠어,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인생은 70이요 강건해야 80이라 그랬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의 연수를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70을 넘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덤의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쓸 날이 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천국을 잘 준비해야 될 텐데, 그것은 회개하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알면 회개는 자동적으로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면 회개는 자동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에 여러분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누구시지? 예수님이 누구시지?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지? 성경을 보시고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을 때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면서 내가 새 출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 회개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제가 파워포인트로 여러분들에게 이 정리를 좀 했습니다. 한번 파워포인트를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에 보게 되면은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죄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이렇게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달라진 거죠. 입이 달라진 거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때는 찌푸려도 예뻤어요. 울어도 그렇게 예쁘고요. 똥을 싸도 그렇게 그 똥냄새조차도 어떤 엄마는 그러더라고요. 밥 짓는 냄새 같다는 거예요. 나는 전혀 그렇지 않았는데 아무튼 밥 짓는 냄새 같이 고소하대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원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들의 모습이 저렇게 달라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그랬을 때 성경에서는요, 사탄이 죄를 주게 되면서 우리의 마음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오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그 하나님을 잃어버리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잠언 4장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 마음에서 나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사탄이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에다가 죄를 갖다가 집어넣었던 거예요. 마음이 변화되니까 생각이 변화되고, 눈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입술이 변화되고, 우리들의 행동이 변화되었던 거죠. 결국 오늘 요한일서 3장 8절은 뭐라 그래요? 죄를 짓는 자마다 사탄에게, 마귀에게 속하나니 그랬습니다. 마귀가 죄를 줘서 우리로 하여금 마귀의 삶 속에 정말 불행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죄가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한번 도표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은 이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생각도 못하고 하나님조차도 우리가 기억하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그 아름다운 이데아의 세계, 천국의 세계에 살고 있었는데, 천국에서 죄를 지면서 이제 레테라고 하는 망각의 강을 건넜다라고 그랬습니다. 망각의 강을 건너다 보니까 천국도 잃어버리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도 잃어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내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받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그는 remember, 천국을 다시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또 천국을 가도록 그 길로 걸어가게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우리들은 플라톤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어쩌면 죄라고 하는 것이 망각의 강을 건너게 하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을 잃어버렸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는 무슨 일이 생겼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를 않게 됐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들에게 죄의 결과로 주어지게 된 것은 뭐냐면 죄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동일하게 죄를 지니까 이게 그냥 세상 사는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기를 시작한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 이 횡단보도가 이렇게 파란불이었을 때 자동차가 지나가면은 벌금 무는 거 아시죠? 네, 절대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었을 땐 사람만 건너가는 거지 자동차가 건너가면 안 됩니다. 예, 벌금을 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제 횡단보도가 파란불이니까 차를 갖다가 몰고 가다가 이렇게 섰습니다. 그랬는데 뒤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 지나가지 않으니까 얼마나 뒤에서 빵빵거리는지 모릅니다. 사람 없는데 빨리 가, 빨리 가, 이렇게 저에게 지금 푸시를 하는 거예요. 5초 남고 4초 남았는데요, 제가 마음에 얼마나 압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아니 4초, 3초 기다리면 되잖아요. 근데도 빵빵거리는 거예요. 마치 차에서 나와서 싸울 기세로 빵빵 눌리는데 얼마나 마음에 압박을 받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빵빵거리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거는 사람이 지나가라고 또 벌금도 물고, 그러니까 그게 우리들에게 당연한 건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우리는 늘 사람이 없으면 지나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잘못이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정치인이라고 정말 거짓말을 해도 되는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는 않죠. 우리의 지도자가 되는 사람은 정직하고 성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어느 순간인가 정치인은 거짓말을 해야도 되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 하는데 다 하는 데가 기준이 아니라 안 하는 게 기준이죠. 성경의 10계명에 보면 거짓 증거를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임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또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도 안 계시고 천국도 없으니까 결국은 내가 내 삶의 주인인 거예요.
내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예요? 하늘나라를 모르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보면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또 안목의 정욕을 사랑하고 이생의 자랑을 사랑하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중세 교부들,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교만, 시기, 분노, 나태, 탐욕, 탐식, 정욕, 이것이 우리들의 삶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우리들은 세상에 대한 사랑,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 내 건강이 우상이 되고 나의 학벌이 우상이 되고 나의 명예가 우상이 되고 내 직장이 우상이 되고, 여러분 모든 것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게 결국 나에게 우상이 되어버리고 마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들은 이렇게 죄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결국 하나님 없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다음 화면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하나님은 이 죄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은요, 반드시 기본적으로 세 가지 심판 기준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첫째는 그들이 행한 대로, 두 번째는 그들이 말한 대로, 세 번째는 그들의 양심대로. 그들의 양심이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 세 가지 심판을 기준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성경적인 근거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던 사람들이 죽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들 구원 받나요? 이를테면 공자 선생님, 그 다음에 또 우리 석가모니 선생님, 아니면 다른 우리들이 존경하는 그런 현자들, 그들은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하는 거 성경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갑니다. 로마서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2장 6절부터 보십니다. 2장 6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번에는 14절 15절, 로마서 2장 14절 15절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뭐가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은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럼 예수님 몰랐는데요? 그랬는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미 그들에게 양심이라고 하는 걸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양심이 오늘 저들에게 그 심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장 19절 20절입니다. 로마서 1장 19절 20절, 여기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모든 사람들의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면서 20절,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그 서울대학에서 피를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피를 전공하고 박사과정에서 피를 전공하고 미국에 이제 NIH 국립보건연구소로 박사 후기를 간 형제가 그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에 대해서 간증을 하는데 자기는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피를 연구하다 보니까 피의 세계에 들어가 보니까 그 세계가 우주도라는 거예요. 자기가 박사과정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피에 대해서 아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 세계만 해도 이거는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게 분명하다라고 그러면서 과학자가 진정한 과학자라면 신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가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온 만물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이미 온 만물을 통해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또 양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알려주셨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구든지 그들이 말한 대로, 그들이 행한 대로, 그리고 그들의 양심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되 그것은 세상에서도 심판하시고 만일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면 영원한 천국에서 지옥의 불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반드시 회개하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고 초대교부들은 이 사순절이 될 때마다 그들이 사막으로 들어가서 기도원에 들어가서 자기 죄에 집중하며 회개를 하였던 것입니다. 자, 한번 성경을 우리가 파워포인트로 잠깐 확인 좀 해보시죠. 먼저 그 심판의 기준들입니다. 한번 열어주시 바랍니다. 우리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거 다음 화면 여기 보시면 이사야서 3장 1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화가 있으리니 이는 그의 손으로 행한 대로 그가 보응을 받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행한 대로 로마서에서도 심판을 예고하고 있고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그들이 혀가 나는 아니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이미 혀가 하나님 앞에서 다 진술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재판석상에 섰을 때 그 죄를 갖다가 검찰이 다 고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처럼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할 것이라고 로마서 14장 10절에서 12절에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읽었던 것처럼 로마서 2장 14절에서 우리 15절에 오늘 양심이 그 증거가 되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화면입니다. 다음 화면으로 하나 더 넘어가 주시죠. 결국 죄 반드시 회개해야 되는 것에 대한 결론입니다. 그것은 죄에 대해서는 여러분 타협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아무리 변명해도 이미 내 양심도 다 알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성경은 절대로 타협이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두 번째는 살아서도 우리가 여러분 잘못한 사람들 감옥 가지 않습니까? 그런 살아서도 우리가 심판에 임하게 되지만은 회개하지 않게 되면 죽은 후에도 오늘 절대로 잘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심판에 지옥의 심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다른 사람 등쳐먹고 그리고 범죄하고 자살하면 끝이다. 세상 법정은 더 이상 공소 없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 이상 그 죄에 대해서 묻지 않으니까 이번 사건은 없던 거로 파기합니다. 덮습니다. 이렇게 되는 게 세상 법정이죠. 너무너무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는다고 해결이 되면 다 죽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자살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세상에서 하나님이 심판받지 않으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으로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는 타협할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결론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살아있을 때
지금 내가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해야지 나중에는 기회를 잃어버리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이제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회가 있을 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은혜를 받되, 축복을 받은 걸 은혜를 받은 거라 그러죠. 그런데 은혜를 받되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이 구원받을 때이니 지금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오늘 주님을 알고 새 출발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시면은 어떻게 거듭나지? 다음 화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줍니다. 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어 있으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뭐죠? 그 죄의 문제였던 겁니다. 그래서 회개는 뭐였던 거예요? 나 스스로 결단해가지고 내가 알코올을 끊어야지, 내가 도박을 안 해야지, 이런 차원이 아니라 예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게 바로 회개였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사순절에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고 여지껏 내 과거로부터 그리고 나의 죄의 짐으로부터 해방되고 자유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철로 역정을 하지 않습니까? 철로 역정을 하고 있는데 내일이 거듭남에 대한 주제입니다. 그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이 그가요 등에다가 죄의 짐을 잔뜩 지고 가게 됩니다. 아무리 그것을 갖다가 벗으려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의 짐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점점 이렇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랬는데 놀랍게도 그가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길을 가다 보니까 저쪽에서 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빛이 쫙 비치는데 그 빛을 보니까 빛이 십자가였습니다. 근데 자기에게 그 빛이 쫙 들어오게 되니까 놀랍게도요, 빛이 들어오면은 어둠이 자동적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그의 몸을 벨트로 묶고 있었던 이 죄의 벨트가 풀어지고요, 그리고 그렇게 무겁게 지고 있었던 그 죄의 짐이 그냥 자기 몸에서 떨어지면서 굴러 떨어지기를 시작했습니다. 저쪽 낭떠러지로 죄의 짐은 떨어져 버리고, 그리고 나는 와! 그러면서 자유하고 해방되게 되었던 것이죠. 내 노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동적으로 떠나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 이 사순절에 우리들이 내가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을 더 잘 알고 하나님을 아시는 가운데 거듭나는 그 자유와 해방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